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자가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선택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당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당했으니까 먼저 선택당한 구원받은 자들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순서적 방법입니다. 나만 선택하셨다라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나만 선택됐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누군가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항상 인격적으로 하신다 그랬죠.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믿음이 생겼다 이런 경우 거의 드뭅니다. 있긴 있는데 뭐 갑자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하여 주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자다 일어나는데 믿음이 갑자기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땅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주석해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쓴 로마서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원래부터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믿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이 복음을 사람의 입으로 거룩한 손으로 발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전해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완벽해진 다음에 내 삶이 뭐 완전해진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교회 일도 하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별로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으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은혜 받고 확 변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 특징이 한 이틀도 안 돼서 또 확 식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변화시킬 때 보면은 인격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해서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보면은 맨날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여러분 뭐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내가 믿을 때까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 믿고 나면 다른 사람 전도할 거다. 우리 가족도 전도시키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선교하냐.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잘 믿지도 않는 자식들 붙잡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 것보다 빨리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농어촌 이런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갖고 예수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복음만 살짝 전하면요, 빨리빨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다 복음화 된 다음에 선교사를 보냈으면 우리나라 지금도 복음화 안 됐습니다. 미국 선교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갑자기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원래는 중국을 좀 복음화 시키려고 들어오려던 선교사님들이 중국이 하도 막히니까 조선이나 가볼까, 그래서 왔던 땅에서 그때 막 쇄국 정책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막 돌맞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어와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믿고, 그리고 몇 명 전해놓은 다음에 이사 가면은 나중에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와,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동방의 예루살렘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마른 장작에 먼저 불을 붙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젖은 장작도 타오르는 거지.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끝까지 그냥 쥐어 이렇게 짠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물어봤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구원이 온 이방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이르게 되고, 야, 니들이 안 믿을 거면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 니들이 안 믿으면 나는 갈라디아나 길리기아 땅이나 뭐 어디에 데살로니가나 저쪽 어디 유럽 먼저 마게도냐 땅 가서 전하면 되지 뭐. 그래갖고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이 더 불붙듯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셈이 나고 시기가 나서, 그래서 뭐예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며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원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12절, 넘어짐이 세상의 봉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던 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풍성함, 구원의 방법이 되었다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들 빨리빨리 믿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고 하면, 목사가 중직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믿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든 예화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꺼져갈 것 같은 이 심지 가운데 불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아합 시대의 엘리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봐라, 아합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시대 아니었냐.
그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혼자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씨 요즘에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런지 안 나오시다가 저 엊그저께 우연히 봤는데 나오시더라고요. 그 가사가 저는 후렴밖에 몰랐는데 뭐 내용이 뭐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뭐 외로움에 치를 떨어본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지, 관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렇죠.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평생 그렇게 살라고 못 살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 단 둘이 살아도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이 지옥 같은 게 가정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뜻이 안 맞는 부부가 함께 살면 차라리 그냥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주님, 도저히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보면 가족에서 혼자 정말 외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죠. 주일날 왜 저렇게 뭐 나가는지, 뭐 결혼도 왜 꼭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이 공격하고,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러고, 다 돈 벌러 나갈 때 너는 뭐 하냐 그러고, 돈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좀 무능해 보이죠. 엘리야 같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대선지자도요, 이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850명 그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그냥 완전히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이 땅에서 도저히 나는 속이 터져서 못 살겠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7,000명의 그 위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남겨놨다. 이게 남은 자들이 뿐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갔을 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또 선지자들이 주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열강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시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더 많고 부유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뭐 별것도 없더라. 예수 믿어갖고 네가 뭐가 잘 됐냐, 뭐 집이 크냐, 뭐가 어쩌냐, 차가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예수 믿는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내용이 그거였어요. 야, 니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다른 뭐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곧 회복된다. 뭔 회복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잘 나가던 왕족, 귀족 다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귀족 가문 출신이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다 끌려와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들, 역사에 뒤에 밀려있는,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안 데려가도 될 만한 사람들 다 두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루터기. 야, 커다란 나무가 잘려가지고 실려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루터기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 같이, 봐라,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고 새롭게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시작됐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남은 자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작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무능한 소수들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은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려도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뭐 그래도 구원받은 것 같고, 왜 굳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무슨 밥을 하고 유초등부 선생님을 하고 청소를 하고. 조금만 지혜로우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예배드려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 계산적이지 못합니다. 의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식하게 그냥 아휴 어떻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던 길 끝까지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는요 엘리트들이 있지 않았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무능하고 우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루터 아닙니까?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간 이제 지낼 건데 얼마나 무식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교황한테 지금은 김영란법 같은 그럼 돈만 좀 갖다 주면요 사제직을 살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사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그 구청장 정도의 급이에요. 서울시장 같은. 그거를 옛날에는 누가 줬냐면 교황이 증서 만들었거든. 줬어요. 너 사제해라. 그럼 이 사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결혼을 못했을 것 같죠. 중세시대 모든 신부들은요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교회법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과 결혼했을 때는 나는 부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사제들은요 자기네 마음대로 겸직을 할 수 있었어요. 사제직과 세상 일을 겸직하여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는 솔로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 루터하고 칼빈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직하게,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좋은 길로 갈 때 혼자 남아가지고 종교개혁 이거 하면 누가 좋아요? 아무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무슨 수녀가 있었다. 그래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종교개혁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제들은요 돈 가지고 다 결혼했다니까요. 무슨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요 항상 보면 역사에서 가장 표현 자체가 여러분 좋은 표현이에요. 항상 무식해 보이는 의리 있는, 끝까지 뭔가 지켜나가는 의리 있는 무식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뭐 성공하고 쫓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 뭔지도 모르지만 천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직하게 자기 그 앞길만 바라보면서 가는 무능한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똑똑한 소리 했어요. 옳은 소리하고 맞는 소리하고 이치의 분별에 맞는 소리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벌어야 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 가야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죠.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두 명에 의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잖아요. 갈렙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결국 다윗 왕이 나오고, 그죠?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 무식하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만 우직하게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중국은요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서양 선교사들이 이 중국 땅을요 딱 보고 기도해 보니까 이 땅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중국 선교를 2번 정도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베이징 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족, 물론 이제 조선족 그쪽도 제가 밟고 왔지만 한족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중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한족들의 기질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잘 불이 안 붙는데요. 늦게 타올라서 한 번 곧 이 경지에 오르면 절대 꺼지지 않고 뭔가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질. 아직까지 이 한족들이 복음으로 타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뭐 한족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은 한족으로 저쪽 회족 이슬람 쪽이거든요. 이슬람 쪽 선교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이미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다 주목하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조선? 조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국 와서 보니까 조선이면은요 사람들이 중국에 붙어있는 하나의 부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어떤 땅덩어리. 그래갖고 조선족 같은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는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을 다. 일본은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미 임진왜란 때 십자가를 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정도로 이미 여러분 1500년대 그 16세기 중세시대에 이미 일본은 복음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뭐 잘 퍼지진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을 바라보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1949년도 공산화가 돼서 쫓겨날 때까지 그때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약 60만 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택동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산골 구석 농촌 구석구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양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면서 이제 중국에서의 선교는 끝났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는데 60만의 기독교인들이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로 지금 성장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단도 있고 좀 이상한 데도 있겠지만 적어도 1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지하교회에 숨어 있었어요.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데 저 아시는 분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중국 그 지하교회 가가지고 선교한 얘기를 요즘에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목사님이 왔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요 2박 3일에서 3박 4일을 버스나 기차 타고 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래갖고 막 수천 명 진짜 어느 경우에는 막 수만 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속에 들어가갖고 불 다 끄고 왜냐면 걸리면은 끝장나니까 불 다 끄고 그 안에서 길게는 일주일, 열흘 정도를 쉬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중간중간에 큰 솥에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삶아가지고 조금씩 먹고 그래갖고 뭐 되게 웃긴 그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찬송가가 이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찬송가 하나가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20절. 그리고 우리는 보통 4절도 길어갖고 중간에 막 생략하고 1절 4절 부르고 끝내고 막 이러는데 20절 언제 끝나? 막 1시간 동안 20절 노래도 막 그 중국 그 풍 있잖아요. 20절까지 노래 부르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1절부터 다시 그러고 다시 또 그러고 또 부르고 그런 곡을 그 잠 2-3시간 자고 그렇게 서로 국수 끓여 먹으면서 일주일 열흘 동안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무식하죠? 무능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중국을 1억 명의 기독교인으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침묵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그 프랑스죠. 프랑스 그 어느 선교사님이, 이탈리아인가 프랑스 선교사님이 일본 들어가가지고 선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일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한동안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어느 정도였냐면 니들이 좋아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가지고 가장 있잖아요. 아버지 한 사람만 살려두고 온 집안 식구들을 장대에다가 다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어디다가 그걸 놔두냐면, 잔인해요. 일본 사람들이 밀물이 들어오는 바다에다가 이렇게 다 꽂아놔요. 그럼 점점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묶여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떼 같은 자식들이 물이 들어올 때 어린애부터 시작하여서 제일 높이 달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수장돼 갖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잔인해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거를 멀리서 지켜보고 숨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30년인가 지나가지고 일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랐겠지 하고 왔는데,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한 5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더니 숨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그래서 여기는요, 교회라는 것은 없는데 가정이 그냥 교회인 거예요. 가정 자체가 교회고 아버지가 그냥 목사님이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목숨 걸고 이 신앙을 물려주고 또 물려줘갖고 5대가 지났는데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의 인구가 1억 한 2천만인데 2% 정도가, 2에서 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많이 잡으면 300만 명인데 300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대한민국이, 남한, 우리나라는 뭐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많은 것 같죠. 지금 한 1000만 정도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캐톨릭 빼고 한 800만 정도로 봐요.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80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 이상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600~700만 명이에요. 600~700만 명. 그 중에서 여러분 주의를 안 빼고 지키면서 11조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교적 존재가 삶의 이유요 목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는 믿기지는 않지만 3% 미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800만 명 중에 3% 미만이 일본의 2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 수준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지금 더 복음화되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일본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3%보다 더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일본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일본 가고 선교하신다 그러는데 뭐 좋은 일이지만 일본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북한 교회처럼 남은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은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예수 믿어갖고 잘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숫자 가지고 무시할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이런 사람들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보면 사도 바울과 12명,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결국 왜 로마로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내셨나? 무슨 실크로드가 펼쳐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왔어요. 유일하게 안 간 곳이 대서양 넘어서 아메리카인데,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인도를 가려고 하다가 신대륙이 발견돼가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102명, 물론 다 산 것은 아니지만 50 몇 명이 살아가지고 들어갔던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죠? 청교도 정신이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사실은 세계의 중심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안 믿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요. 근데 항상 보면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등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의리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리 하나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희생하는 곳, 십자가 지고 저거 가야 되는 곳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 남은 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는 소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답 안 나와요. 더 나은 교회 여기 남아가지고 무슨 나사렛에 무슨 뭐가 나올 수 있겠냐고 얘기했던 빌립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당산동 땅 한양상가 무너져 내린 2층 이 교회 기대할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가 항상 나다. 이곳에 예비하신 자가 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계산 때려보면은 목사님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맞아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항상 보면은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변방의 인재들을 들어 쓰셨다 그랬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변방에서 왕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사실 다윗이 다윗 된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다 쓰시고, 이 이후에 바세바 같은 사람 나중에 만났죠. 바세바 집만이 조금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시카고에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도시를 재정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이 땅에, 그래서 소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 이곳에 어떤 사람이 다 불타버린 상전 앞에 이런 글을 써서 붙였대요. 우리는 어젯밤 불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가게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글귀만 보고도 다 와가지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가 남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소수끼리라도 자꾸 모여야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나 혼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설교, 목사라고 해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무디가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불을 떼다가 아무 말 없이 그 안에서 나무 조각을 다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씩 흩어서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불씨가
갑자기 확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봐라. 항상 나무도 함께 모여서 불이 붙어야 더 뜨거워지고 불이 서로 붙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세상 속의 남은 자들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옥갈 백성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세계관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네, 좌절하고 낭망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고 끝까지 우직하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가정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상황만 보면은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교회 중에 1교회, 10교회 중에 5교회가 교육부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통계가 또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10교회 중에 7교회 정도가 교육부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낳지 않는 시대에 교육부를 어떻게 해나갈까? 그냥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그냥 투자한다. 우리 아들 하나 보고라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작은 숫자지만 3명, 4명, 10명도 안 되는 숫자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숫자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부응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만 숫자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보면은 꼭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대단한 돈이라도 버는 것 같고 대단한 거 투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다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고 숫자와 무슨 돈과 상황만 보면요 조금만 지혜로우면요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죠.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남기신 더 나은 교회의 남은 자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변화시킨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역사를 이루어내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3장
내 스스로 존귀케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산이 너무 빨라서, 계산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고 도망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면서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고 로마에 갔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정말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들처럼 살게 하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루터처럼 무직하게 이것이 진리된 길이라면 내 욕심과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의 복음 되고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가는 변화한 교회 성도 되게 달라. 내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먼저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마다 계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념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에서만 가지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호감되고 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원하옵습니다. 여전히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찬양하고